귀한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새 힘 얻으리.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처음부터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주님만 일을 제압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함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특별히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는 차마 다 깨닫지 못한 내 감정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나의 꿈을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 나를 아시는 주 내 이름 아시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꿈을 아시네. 주 나를 택하사 자녀 삼으셨네. 두려움 없으리 나 이제 고백하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안에서 연약한 나를 세워주셨네. 하나님 사랑 그 긍휼 안에서 죽었던 나를 일으켜 주셨네.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영원한 약속이라.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되어 그 약속 의지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소서. 아시는 주 내 이름 아시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꿈을 아시네. 주 나를 택하사 자녀 삼으셨네. 두려움 없으리 나 이제 고백하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안에서 연약한 나를 세워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안에서 죽었던 나를 일으켜 주셨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영원한 약속이라.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되어 그 약속 의지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영원한 능력이라.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되어 그 능력 의지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거룩한 능력이라.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되어 그 능력 의지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위해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승리의 함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데이비 프로젝트 3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요. 한 번 더요. 시작!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요. 아멘! 우리 먼저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과가 어떻게 끝났는지 복습 한번 해볼까요?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에게 이렇게 소리치죠.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자기가 가진 물맷돌을 던져요.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면서 그 거인이 쓰러지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한 골리앗에게 승리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 돼요. 그런데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와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어요.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이 더 강하다고 한 말에 질투심이 폭발했어요.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은 진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이 도망치는 중에 도와준 제사장들 85명,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전체를 다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과연 다윗은 이때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같이 밸런스 게임 한번 해봅시다. 자, 탕수육 부먹, 탕수육 찍먹. 하나, 둘, 셋, 부먹.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하나, 둘, 셋, 후라이드 치킨. 공부 전교 1등, 외모 전교 1등. 하나, 둘, 셋, 공부 전교 1등. 평생 게임 못하기, 평생 유튜브 못 보기. 하나, 둘, 셋, 평생 게임 못하기. 목사님이랑 같은 걸 선택한 친구들이 있나요? 여기까지는 취향에 따라서 아마 많이 갈렸을 거예요. 이번에 밸런스 게임 한 번 더 해볼게요. 금수저, 흙수저. 하나, 둘, 셋, 금수저. 전교 1등, 전교 꼴등. 하나, 둘, 셋, 전교 1등.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다. 친구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번 밸런스 게임은 대부분 첫 번째를 선택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해요.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것,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 못난 것보다는 예쁜 것을 선택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봐요. 오늘 말씀은 계속 도망다니는 다윗의 일행들이 십광야에 머물렀을 때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사울은 이 말을 듣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십광야에 갔어요. 다윗은 고작 600명의 군사밖에 없었어요.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 같아 보여요.
사울은 다윗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산속에 들어가서 길가에 진을 쳐요. 이렇게 한 이유는 최대한 안전한 지역을 먼저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또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다윗을 발견하면 최대한 빠르게 이동하려고 산속 길가에 진을 쳤어요. 다윗도 정탐꾼을 보내 사울이 자기를 쫓아왔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울이 머무른 곳을 확인한 다음 다윗은 직접 그곳으로 갑니다. 사울이 진칠 곳을 확인한 후에 밤에 다윗은 아비새와 다시 그곳을 찾아가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윗과 아비새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울은 거기 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사울의 군대들도 사울 주위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아비새는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대신해서 사울을 죽이려는 선택을 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는 아비새를 말렸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은 맞지만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죽일 수 없다고 다윗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아비새는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뒤로하고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요.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죠. 생명을 해야 할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물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또 사울은 늘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그런 창을 가지고 온 것을 통해 이 창으로 다윗 자신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직접 만드신 거죠.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했어요.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죽이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이어서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해요. 사울이 하고자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임을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발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왕인 사울이 자기를 쫓는 것은 마치 천하를 통치하는 왕이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는 것 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사울이 정신을 차려요. 사울은 다윗에게 내가 범죄했다고 고백해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도 말해요. 다윗이 가지고 간 창을 사울에게 건네면서 다시 자신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서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다윗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는 사실을 같이 전했답니다. 또한 다윗이 그렇게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다윗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다윗을 축복해 주었어요. 큰 일을 행하겠고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삶과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눈앞에 있을 때 아비새는 죽이겠다는 선택을 했어요. 이 선택은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해요. 그냥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고 사울을 살려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앞에 밸런스 게임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단지 많은 것,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그 반대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이죠. 우리 청소년 친구들,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기로 결단해 봅시다.
혹시 그 선택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고구마처럼 답답해 보일지라도, 찌질하게 보일지라도 그런 시선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보아요.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비새와 같은 선택이 아니라 다윗 같은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답답하게 보더라도, 사람들이 고구마같이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럼 다음 사과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박성환 강도사입니다. 지금부터 교회에서 진행하는 공과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제목은 God's Word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3과의 원포인트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라.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공과 활동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3과를 위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청소년용 교재, 3과 청소년용 교재, 필요카드, 교사용 별지 기획카드, 마이너스판, 3과 결단문,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 필기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책을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활동 기회를 잡아라 라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위해서는 교사용 교재 별지, 기획카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용 교재 별지, 필요카드를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3과 교사용 별지 마이너스판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활동을 하시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준비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 인원에 따라 기획카드를 한 명당 3장씩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 인원이 4명인 경우에는 기획카드 12장을, 참여 인원이 5명인 경우에는 기획카드를 15장을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4명의 학생이 함께 한다는 가정하에 기획카드 12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친구들에게 필요카드 전부를 받습니다. 참여인에 맞춰 빼놓은 기획카드를 받은 필요카드와 함께 섞어줍니다. 학생들에게 카드를 동일하게 다 소진할 때까지 나눠줍니다. 학생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카드를 한 장씩 뒤집어 보여줍니다. 이때 카드는 자신의 몸 바깥 방향으로 향하게 뒤집습니다. 차례대로 카드를 내다가 기획카드가 나온 경우에는 마이너스판을 먼저 친 사람이 사인 앞에 놓여진 필요카드를 모두 가져오게 됩니다. 혹 기획카드가 나오지 않았는데 마이너스판을 칠 경우에는 한 차례를 쉽니다. 한 친구의 카드라도 소진되면 활동을 마무리하고 자신이 모은 필요카드를 셉니다. 가장 많이 필요카드를 모은 친구가 승리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활동 카드들. 네, 이건 맞는 사례라고 하고요. 이제 틀린 사례 한번 할게요.
그대가 기획카드 아닌데 내가 칠게. 네. 우린 기획카드를 보려고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기획카드를 보고 꼭 필요카드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기회가 포착되면 나를 위해 빠르게 움직여서 능력을 쌓거나 이익을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드벤처 다윗의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청소년용 교재, 성경 인물 카드, 필기구,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성경책을 꺼내고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과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읽으셨으면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성경 인물 카드를 가지고 인물로 보는 성경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용 교재 별지에서 성경 인물 카드 3장을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사울, 다윗, 아비새 카드를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인물 카드 3장을 뒷면이 보이게 뒤집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 장씩 나눠 가지게 합니다. 혹 이번에 참여 인원이 4명이 넘을 경우엔 2인 1조로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져온 성경 인물 카드에 성경 인물을 확인하고 인물에 해당되는 상황 질문에 교재에서 찾아서 답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사울, 다윗, 아비새 순서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뽑은 인물에 해당하는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번 더 성경 인물 카드를 뽑습니다. 가져온 성경 인물 카드의 인물을 확인하고 이번에는 인물에 해당하는 반응 질문은 교재에서 찾아서 교재에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사울, 다윗, 아비새 순서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질문에 답을 하신 후에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다윗의 답만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다윗에 대한 상황 질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어떤가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고요. 모든 상황을 알고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탐 꿈을 보내서 사울이 자신을 쫓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친 곳까지 와서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 대한 반응 질문입니다. 사울이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도 아비새와 같이 사울이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기회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챙겨 나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기회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다윗의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 밸류, 의미를 찾는 Q&A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의미를 찾는 Q&A 시간입니다.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용 교재와 필기구가 필요합니다. 활동은 간단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질문의 답을 찾아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진리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춰주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을 다 적어보셨나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여인들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군대에 장도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다는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인 자신보다 다윗이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에 대한 미운 마음이 점점 더 커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비새는 사울이 잠들어 있을 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고 생명을 위협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도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아비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회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비새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잠들어 있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입니다.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며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말리고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습니다. 누구보다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다윗이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음을 깨달은 사울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은 챙겨왔던 창과 물병을 보여주며 자신이 사울을 살려준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고도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정신을 차리고 다윗에게 오히려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내게 복이 있을 것이고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왔지만 결국 축복을 하고 돌아갑니다. 다윗의 선택이 어리석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다윗에게 사울을 통해 축복까지 받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서 사울을 살려준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다윗의 선택을 보고 여러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선택이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울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울을 죽였다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과 이렇게 모든 질문을 나눠주시고 교재에 나온 교사의 말을 참고하셔서 질문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성경의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사의 말을 잘 숙지하셔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삼가 외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우리 인커리지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커리지 이래도 선택할래? 라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게 있습니다. 청소년용 교재, 청소년용 별지 3과 결단문,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 플레이어 카드, 필기구입니다. 교재에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3가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가지의 선택사항을 보고 선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들 옆에 보게 되면 2가지의 선택사항을 선택했을 경우에 얻게 될 결과를 예상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무실에 아무도 없는데 다음 주에 있을 중간고사 시험 문제지를 발견한 상황입니다. 이때 문제를 보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문제를 보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2가지 선택사항을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들을 교재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각 상황의 선택에
예상되는 결과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적어보았나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선생님의 심부름으로 교무실에 갔는데 교무실에 아무도 없고 선생님의 책상에는 다음 주에 있을 중간고사 시험지가 있습니다. 예상된 결과를 적었을 텐데 이 두 가지 선택사항 중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택하는 곳에 나의 플레이어 카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본다, 보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길에 떨어진 돈 봉투를 발견했는데 1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플레이어 카드를 들고 이번에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다, 주인을 찾아준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모른 척 무시한다. 플레이어 카드를 들고 한 번 더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예상된 결과가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문을 준비해 주시고요. 결단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화면을 멈춰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결단문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이와 같이 아이들과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아이들이 세 가지 상황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플레이어 카드를 올리고요. 사진을 찍어서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겠다 결단하는 SNS 인증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결단문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단문을 다 작성했다면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를 준비해 주시고요. 결단문을 넣어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3과의 결단문이 2과 결단문 위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과를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진 기회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선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사과활동, 공과활동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